오늘 저는 희망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희망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희망이 넘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로 기억이 나는데 그 나치 독일의 지배 아래 있던 그 프랑스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한 이제 젊은이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거사가 탄로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다른 젊은이가 말을 합니다. 동지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만 여기서 다 함께 자폭해 버립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진정한 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더라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많은 그 저항 운동을 했던 독립운동 했던 분들 중에 특별히 이제 저항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상화 시인데 저는 꼭 이 대목이 되면은 그분의 시가 생각나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부분 이제 이 제목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리면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혼자라도 기쁘게 나아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리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루어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잡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은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언뜻 이 노래를 들으면은 아주 좀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제 이 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현실은 너무 이 봄조차 빼앗길 같은 그런 암울한 현실이지만은 이 시인은 뭐예요? 내 혼자서라도 미친 사람처럼 막 또 기쁘게 또 어떨 때는 막 춤을 추면서 가다가 힘들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뚜벅뚜벅 걸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땅은 아무리 빼앗겨도 그 빼앗긴 땅에도 봄이 온다 안 온다? 봄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봄조차 빼앗길 같은 지금 현실로 볼 때는 봄조차 빼앗길 같은 그런 절망 같은 현실이지만은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봄의 기온을 믿는다. 저는 이제 이 시가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하나님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때 우리 꿈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꿈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불과 7개월 전의 그런 사건입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 군대에서 포위를 당하고 이 예레미야는 자기 왕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인데 이 조국의 암울한 미래 이제 망한다는 그런 예언을 하고 난 뒤에 감옥에 이제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이제 하나멜이라는 이 사촌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갖고, 얼마나 수고가 왔냐? 이 선지자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네가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감옥에서 고초가 크구나. 뭐 이렇게 위로하면서 뭐 격려하러 온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팔러 온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잖아요. 또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누가 땅을 삽니까? 누가 봐도 그건 바보 같은 일인데.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예레미야가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망하니까 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라도 이 망하는 조국의 자기 땅을 사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망하고 있지만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희망을 사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다 포기한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 챙기면서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어떤 장면 중보다 아주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조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항상 그랬어요, 보면요. 문제가 많다. 지금 다 정치권이 썩었다. 부패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다. 그런 많은 원성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버리고 딴 데로 가자. 지금 다른 나라 갈 데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안전한 편인데. 또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안에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또 불안감과 두려움이 지금 가득 차 있다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 조국을 버리고 자기 사회 국리를 한번 찾아가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 예레미야처럼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희망을 사서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 망하는 조국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 땅을 사는 어떤 액션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더 살펴보고 우리도 이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면 이렇게 다 망하는 나라에 자기 땅을 살려 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막 세상에 별 풍문이 다 돌아요. 온갖 흉악한 소문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사람들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사촌 이 하나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얼른 땅을 팔아갖고 자기 몫을 챙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망한다는 소문의 진원지가 누구냐면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예요. 그 망한다고 진작에 예언을 했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저 갈대아 바빌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정말로 바빌론의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레미야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예레미야는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가로되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 하나멜이 시위됐던 안에 있는 내게로 와서 여차히 차에서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가 바보처럼 이렇게 다 망하는 나라에서 자기 땅을 되찾으려고 샀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누가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벌써 고개가 끄덕끄덕 그러잖아요. 아멘하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은 어떤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까? 들어야 될 말씀도 있는 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지금. 지금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이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록 지금은 손해를 볼 것 같지만은 그 땅을 사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거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나는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만약 얼마든지 이 사촌 하나멜이 와서 인간적으로 조카, 조카 같은 사촌이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이걸 어떻게 예레미야가 아직 이 풍문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와서 내가 헐값에 싸게 팔 테니까 얼른 사라. 그래야지 이것이 너한테 유익한 거야.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멜의 가문 이슬에 속아서 이 땅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멜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 미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하나멜이 올 테니까 너는 그가 무슨 말 할지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란 말입니까? 조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사지 말라고 했으면 사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항상 성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생활을 하거나 우리 자녀들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사실 얼마나 이게 디테일한 문제입니까? 삶에 하나님께 좀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법을 배우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 또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덜컥 뭔가를 시작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런 길을 걷게 된다고 한다면 당장 아무리 많은 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를 제가 올 때도 항상 저는 임지를 옮길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때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과연 저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엄청나게 묻습니다. 우리 자녀들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성급해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느니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않으면요,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지 않으면은 또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아요. 어떨 땐 저 광야 한복판으로 이끌어가도 괜찮아요. 감옥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고 원망하고 또 광야 한복판에 갔다고 거기서 죽겠다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힘은 들어도 다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헤쳐나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막상 떠나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뭐 야반도주인지 모르겠는데 즉시로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장남이 떠난다 하니까 뭐 동생 친척들 와갖고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너 떠나면 다 죽는다, 굶어 죽는다. 네가 장남이 돼갖고 무책임하게 떠나도 되느냐? 별별 주변에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고 아들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된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요.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이렇게 밭을 산 이유는 뭐냐? 개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멜이 오기 전에 하나님 이미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땅을 팔려고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오늘 7절에 보니까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은 기업 물을 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금 있다가 다급하게 하나멜이 찾아왔어요. 하나멜이 말합니다. 8절을 후반부에 보니까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업 물을 권리, 물을 수 있는 권리, right of redemption이라는 그런 영어로 하면 그런데 이게 무르다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르다. 여러분들 뭐 물건 사고 이제 물러주세요 하면 되돌려 받는 거잖아요. 돈을 되돌려 받는 거 아닙니까? 환불하는 그런 개념인데, 땅을 이제 뭐냐면은 아나돗이 있는 원래는 누구의 밭이었냐면은 예레미야의 집안의 밭이었는데 그 밭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형편에서든지 뭐 빚을 졌는지 저당 잡혀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 때 그럴 수도 있고 그 윗대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르다는 단어가 이 리뎀션인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뭐 하셨습니까? 대속하셨죠. 그래서 대속하다, 구속하다 할 때 이 리뎀션.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구원해서 우리를 속하신 거예요. 되찾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뭐냐면은 각 지파에게 주신 겁니다. 그 집안에게 주신 거예요. 함부로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혹시 경제가 어려져서 비절지거나 땅이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되찾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근데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집안이 어떻게 해서 땅이 이렇게 사촌한테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사촌이 땅을 갖고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예? 헐값에. 그럼 왜 굳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느냐? 예레미야가 1차적인 상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되찾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팔고 싶어도 남은 게 함부로 못 팔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룰입니다. 부동산 룰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우선권을, 예레미야가 안 사겠다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른 친척한테 가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룻기에 나와요. 그런 얘기가.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땅을 물으려면, 되찾으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집안 사람이냐, 그 자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되찾을 능력이 있느냐.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를 다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기꺼이 이 권리를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땅 권리 행사하겠습니까? 상속권도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문제 생기면은 안 받잖아요. 상속 거부를 행사하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물려줬는데, 재산을 물려줬는데 빚을 물려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 받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권리를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히려 반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기업물을, 이 권리를 예레미야는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조국의 유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은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삶을 지켜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가족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익을 생각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사로운 어떤 이익보다 공적인 공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회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말 어떤 위기가 옵니다. 회사의 위기가 오고, 교회도 어떤 단체, 조직, 나라의 위기가 와요. 국가적인 위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단체나 교회나 회사나 나라를 보면은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사적인 이익보다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같이 이기적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 때까지 와서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무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동안 한 1000년 동안 그들은 2000년 가까이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2000년이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는 그 소름과 한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제일 많았을 때가 430년이고 바벨론 포로 70년도, 그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겪게 하셨다니까요. 우리 몇 년입니까? 일제
30년. 그것도 막 우리는 막 치를 뜨는데 2000년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나라를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독립하고 난 뒤에 완전히 국민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만 생기면요, 외국 나가 다 들어와요. 네? 총을 항상 소지하고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전 국민이 다 그냥 군인이 돼버렸어요. 조국을 되찾는 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온 국민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기 때문에 다시는 빼앗길 수 없다. 뼈저리게 그들이 느끼고 깨닫는 게 뭐냐? 우리는 뭉쳐야 산다 하는 거예요. 뭉쳐야 산다. 조국을 위해서는 나 하나를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는요, 다 망합니다, 나중에. 나만 살겠다고 하면 다 망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숱한 국난을 겪어오면서 우리나라도 깨닫는 건, 우리 민족의 민족성 안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평상시 우리 민족이 보면 굉장히 좀 개인주의 같고 또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떤 어려운 국난이 생기면은 우리 민족이 생각보다 결속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강한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국가적인 재난이 없어도 좀 잘 뭉치길 바랍니다. 평상시 때도 잘 뭉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번 뭐 IMF 때 이런 기억납니까? 세계적으로 IMF 터졌다고 금 모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 태안반도 오래전 얘기인데 기름 유출 사건이 났을 때 국민들이 달려가서 기름 닦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도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막 외국의 언론에 막 보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전국에 잘 보세요. 이렇게 협조 잘하는 민족이 잘 없습니다. 저 유럽, 미국 같은 나라가 저기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성이 그런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받는 걸 못 견뎌합니다. 나에게 자유의 권리가 있는데 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코로나에 걸릴래 자유를 선택하려니까 자기는 자유를 선택하겠다고. 그러니까 다 자유롭게 걸려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자유라는 권리를 사용할지 몰라서 이러고 있습니까? 바보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나 하나가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고 또 이 나라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저부터 지금 이 시간에 마스크 벗고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꿀뚝 같은지 압니까? 권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결산을 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다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 정말 절약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헌금을 드린 모습들이 막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거의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결산한 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 같은 이렇게 자기 권리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공동체에 또 나라에 회사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예레미야가 지금 했던 게 그거예요. 나는 내 이익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의
이익을 구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내 행동을 바보처럼 생각할지도 모른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 시국에 밭을 산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제 당장 쓸모도 없고 빼앗길지도 모르잖아요. 예? 바벨론이 이 땅을 지금 침공해서 내 땅을 빼앗아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사냐고요 지금. 그러나 나의 이런 행동이 적어도 다른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매매 증서를 쓰는데 두 장을 씁니다. 하나는 이제 연구 보존용으로 인봉을 하게 쓰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보이라고 계약서를 이렇게 보이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라는 듯이 계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기가 밭을 사는 이렇게 어리석은 계약을 체결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 절대 바보라서 이 땅 사는 거 아니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줄 줄 믿어.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시지만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어. 너희 봐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리고 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 너희도 희망을 버리지 마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이 회복될 때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오늘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많이 희생당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롯해서. 또 의료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국가가 무모한 희생을 막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국가 정책에도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괄적으로 막 이렇게 통제하라는 것도 저도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희생당하는 그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나의 이런 희생의 대가가 앞으로 이 나라의 어떤 소망이 되고 있다, 희망의 어떤 줄 수 있는 행동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대가를 치르는 행동이라고, 그런 순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코 지금 의미 없는 그런 희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고귀한 희생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레미야는 당장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회복될 조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다시입니다. 다시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사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은 나라가 빼앗기고 뭐 그런 현실이지만 내일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땅이 다시금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토지 거래도 정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네 땅이 더 가치 있는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들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보냐? 저 미래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 미래 끝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믿습니까? 저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끝에서 오늘 바라보는 시각을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예레미야도 똑같은 겁니다. 역사의 끝에서 이 회복의 그날에서부터 오늘 바라보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이거 팔려가지면 또 되찾을 건데 뭐. 여러분, 이가 지금 현재 고난이 자꾸만 막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다 최종 승리를 얻을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관점에서 오늘 바라보세요. 그럼 견딜만 하잖아요. 우린 반드시 이긴다니까요. 아니,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어차피 이길 건데. 조금 마음 여유를 가지세요.
하나 안 되면은 이거 지금 빼앗기면은 막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쪽말른 쪽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걸 지금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언제나 오늘 현실을 아무리 현실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땅을 되찾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잊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말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 일화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이 알렉산더 대왕이 큰 꿈을 가졌습니까? 전 세계를 정복할 꿈을 가졌잖아요. 근데 출정하기 전에 자기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그 보물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하장수가 참모가 그걸 보고는 이러면 됩니까? 이렇게 다 나눠주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를 아직 남겨두었네. 나는 이 돈과 서가 하나가 되고 이 세계가 나의 꿈으로 하나가 되는 그 위대한 희망을 나는 남겨두었다니. 참 알렉산더 대왕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 꿈에 대한 자신감, 그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서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대제국의 꿈을 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소한 물질의 욕심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런 이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 알렉산더 대제가 꾸었던 꿈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의 꿈. 이 꿈은 사실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꾸었던 이 꿈, 온 인류를 구원하는 꿈. 우리가 가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보통 큰 꿈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거기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그 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 아닙니까? 백성들 아니에요. 왕의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되는데 왕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소인배처럼 사냐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다시금 예레미야처럼 이 꿈을 가지고 기꺼이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사서라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강극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금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지금은 우리의 권리를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정말 그게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에게 왜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중한 권리지만은 지금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말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의 미래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저절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기꺼이 값을 치르는 사람들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들이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성도들, 하나님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네가 희망을 노래하기 원하느냐, 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꺼이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느냐,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 하시면 하겠습니다. 기꺼이 나 하나를 희생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 하부 위기에 처한 조국의 희망을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하나님 희망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런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다 망할 것 같아도 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살이 사육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예레미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손해볼 줄 알면서, 아버지 하나님 망할 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땅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이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동성계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거룩한 자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동성계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 피해를 억울해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다고 있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희생을 하고 때로는 수고를 하고 때로는 이렇게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만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값진 인생이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누가 이 세상에 소망을 주겠습니까? 누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다 절망하고 다 아버지 하나님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오늘 거기에 남아서 희망을 노래해야 될 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리교회 동성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그 무너져가는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회사와 무너져가는 직장과 일터 위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나라의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품었사오니 그 기꺼이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이 저절로 전파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꺼이 희생하며 나아갈 줄 아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또 자기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먼 미래에 회복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꺼이 희망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간 이 길을 걸어야 될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정말 희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 이 희망을 저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 그런 천덕꾸러기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명을 회복해서 이 시대의 희망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선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으며 그들의 고통과 희생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희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먼 훗날 주님의 아름다운 그날이 올 때에 우리가 다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약속을 따라 병든 내 몸에 손을 얹었나이다. 주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는 강선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을 내게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시며 오늘 주님이 날 치료하시면 내가 나으리다. 주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나의 정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나의 온몸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오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예레미야처럼 값을 치러서라도 희망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